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존 버녀는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을 기록했죠.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크리스찬은 장망성을 떠나 그가 원하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은 죄와 심판의 무게를 깨닫습니다. 가족들과 이웃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향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의 메시지도 비슷해요. 남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죄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과 자연재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농작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요엘서와 제가 잠시 말씀드린 철로 역정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선지자이죠. 요엘은 1절 말씀을 보니 이 요엘에 관한 소개가 짤막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요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요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두었을 때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며 백성들을 다시 구원의 반석으로 이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엘서 전체를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1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장은 그 심판 이후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3장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시작하는 부분, 출발하는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분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심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경고이자 초청이자 회복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장차 장망성을 떠날 때 그는 가족과 온갖 이웃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더 이상 내가 이 심판을 받을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위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시험을 들고 연단받고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지금은 끝났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내 삶에 그냥 우연적으로 찾아온 불행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경고처럼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더 큰 고난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곧 이 메뚜기 재앙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메뚜기의 4단계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는 심판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세 오경에 있는 신명기에서도 이와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해서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들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요엘 선지자가 이처럼 피를 토하며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2개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 중에 이 남유다의 7번째 왕 요아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처음에는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어요.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진짜 왕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외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저히 참지 못하셔서 그를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듣기 싫었던 요아스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했었죠. 어떤 심판이 곧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까? 우리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리다. 요엘서의 핵심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자들에게는 소망과 은혜를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심판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요엘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심판을 이미 감당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처럼 우리의 삶을 삼키는 죄와 심판이 어디에서 멈춘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영생을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단지 이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언약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즉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요엘이 2장 2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지도자는 앞선 리더자들은 단지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선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삶으로 회개한 삶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 본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앞선 자들이 이런 강대상에서나 혹은 소그룹에서나 전도회에서나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들의 회개와 말씀 전수는 곧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리더들이 앞선 자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요아스의 왕에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공동체는 우상 숭배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그들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들 역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잔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냥 내가 바로 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두 손으로 양 귀를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증폭되겠죠. 더 소리가 확실히 더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집중하고 귀와 마음을 열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서 말하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날에나 여러분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어떤 굉장히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받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살던 시대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지금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지금 어떤 재앙이 닥쳤는지를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닥친 엄청난 재앙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 후손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앞으로는 이런 재앙이 심판이 그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죠, 여러분?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는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교인이 금식하며 리모델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번듯한 건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알고 있어요. 쉐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손목에 메고 좌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 역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의 또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경고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뭘까요? 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 시작. 파충류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4절에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 다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이 메뚜기들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메뚜기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상징이에요.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때는 무엇을 먹어 치우죠? 곡식을 먹어 치웁니다. 곡식을. 자, 그런데 메뚜기 때는 곡식을 먹어 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먹어 치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요? 밭에서 나는 곡식들은 백성들의 주된 생계였죠. 왜? 그들은 내륙 지방이거든요. 바다는 저기 멀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는 성경을 살펴보니 부요와 축복과 행복을 상징하지만 이제는 이 4절에 나오는 메뚜기 떼가 다 몰려와서 그것들을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그냥 백성들로 하여금 육신에 먹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위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이렇게 잘못했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재앙이 앞서 말씀을 드린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그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보십시오. 단순히 그들이 경작하고 그들이 기르던 농작물의 소실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이와 같은 유사한 메시지들이, 유사한 경고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경고가 어떻게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공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장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달아보고 계시면 때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 자체로 심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 다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가지 사인을 툭툭 던져주실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경고들이 올 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이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초청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백성들을 향해 반복하며 선포합니다. 울지어다. 깨어 울지어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우십시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읽은 5절 말씀을 보니 그들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포도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즐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사라졌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가서 1장과 시편 104편 말씀을 보면 포도주의 풍성함, 포도주의 풍부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상징과 같은 표현인 겁니다. 포도주가.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가 끊어졌으니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 끊어졌다는 말이죠? 복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끊어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금 메뚜기 때문에 식량이 끊어졌어요.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매질하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네, 여기까지요.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 모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절망을 치유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메뚜기처럼 여러분을 삼키고 소망을 삼키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은 긴 여정을 거쳐서 중간 지점 십자가 앞에 이릅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딱 이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장망성에서부터 메고 왔던 무거운 세상의 그 짐들이 떼굴떼굴 굴러서 아래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죄와 모든 짐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타락하고 추잡한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관계의 깨어짐, 때로는 여러분들의 괴롭히고 있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초청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 날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그 심판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떠한 한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 내가 가진 문제와 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토해놓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께만 엎드리십시오. 세 번째,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에서는 심판으로 시작을 하지만 심판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곡식과 포도주, 그들 가운데 끊어졌던 이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과 기쁨과 영생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에서의 짤막한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보혈의 앞에 여러분은 모든 무릎을 꿇고 낱낱이 모든 것을 고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